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일부 찬양대원들이 2부 찬양대도 섞였기 때문에 두 번 설교 듣기 보니까 내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야 한대요. 그래야 기도하는 시간에 나간대.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내가 먼저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게 보니까 몇 명 나갔네요. 어제 제가 두루대학교 제 모교죠. 명예 인문학 박사를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도사원 목사님께서 갈보리교 교인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호광옥 장로님을 위시해서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셔서 축제의 잔치도 준비하셨습니다. 새삼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두루대학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감리교의 첫 번째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지멜포에 도착하신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제대학을 세웠고 그 학교 안에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세웠고요. 배제대학교를 통해서 이승만 박사가 배출되고 주시경 선생님이 배출되고 서양 의사로서 첫 번째인 서자필 박사가 배출되는. 그러니까 아펜젤러를 배출한 두루대학, 그러면 우리 한국 감리교인들은, 한국 개신교인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두루대학교 한인 동문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PhD 학위를 한 분들이라서 교수직을 감당하고 있고, 총장만도 1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동문들 가운데 정일형 박사님이라고 둘이서 PhD를 하시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하시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정치계에 발을 내디디셨는데, 정치 일본적인 종로구에서 연거푸 8선을 달성하셨던 분, 그리고 은퇴하고 그 자리를 아들인 정대철 의원에게 내려준 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두루 동문 가운데 최초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수많은 두루 동문들이 한국에 있는데 명예 박사 학위를 못 받았습니다. 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2달 전에 두루대학교에서 명예 인문학 박사 학위를 주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놀랐어요. 서프라이즈예요.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많은데, 두루 출신에 얼마나 쟁쟁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 명문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나한테 준다?
우리 감리교대학인 뭐 보스턴이나 듀크나 에모리에서 한국 동문회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준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나한테 그런 학위를 준다라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고, 거기에는 바로 갈보리교회 여러분들, 제가 갈보리교회에서 13년 사역한 어느 한 부분도 그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도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라고 하는 것을 새삼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인데요. 8절부터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본문 창세기 3장 8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었대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볼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걸 대인 기피증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일종의 우울증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야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다. 그거 심리적 질병의 시작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싫어한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한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한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을 기다려야 하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 좋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좋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죄 지은 게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님 얼굴 보기가 쑥스럽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비밀스러운 일이 있으면 부부의 얼굴 보기가 쑥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보기가 쑥스러워요.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나 인간의 착각 중에 큰 착각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속이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유부녀를 범하고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시켰어요. 그게 탄로날까 봐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중앙정보부를 시켜서 정보를 차단시켰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려고 한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 9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9절에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숨은 거 다 알아요. 어디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느냐? 회개의 기회를 좀 주고 싶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담아 그럽니다. 아담아, 하나님이. 사실 우리 성경 읽어보면요, 죄는 하와가 졌어요. 뱀의 유혹을 받았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심적 부담감이 오니까 그거를 자기 남편 함께 죽자는 거지요. 물귀신 작전이죠.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함께 먹은 겁니다. 이게 원죄는 사실은 하와입니다.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와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담을 불렀어요. 왜?
하나님은요, 부부가 이게 하나지만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가 실수해서도 책임은 남자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여자들이 아멘 하던데 여기는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일상적으로 여자가 잘못하면 남자가 잘못한 것보다도 더 쉽게 이혼 당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실수했어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책임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나오네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가 아니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죠. 인생의 현 주소를 질문한 거예요.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다 알고 세계가 다 알고 대한민국의 치부가 다 드러난 경제 10대국이 됐다고 자랑했는데 안전 불감증은 사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체 능력은 벵글라데시 수준이라고 뉴욕타임즈가 지적했어요. 6.25 사변 이래 가장 큰 재앙이라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많은 사람들은 책임 소재를 묻습니다. 해경이다, 아니다, 해양수산부다, 아니다, 경찰이다, 아니다, 해군이다, 아니다,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내가 이름을 바꾸지 않았느냐,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라고 바꿨다, 안전을 그만큼 강조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대책은 있었느냐? 이름만 바꿨지 한 게 뭐냐? 그냥 공격이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뭐 했느냐? 신문에서는 뭐 매일 터져 나오죠. 뭐 요즘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관피아란 말이죠. 관피아. 관료하고 사발한 사람들하고 다 연결됐더라. 같은 통속이더라. 짜고 고수 쳤더라. 그거의 하나의 현상이 터져나온 것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을 만들어낼 때 거의 대부분 관료 출신이었다. 왜?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치할 때는 바로 관료가 선진화의 힘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오히려 관료가 선진화의 짐이 되더라.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정사회입니다. 공정사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을 공무원이 정하는 사회. 그게 공정사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안 합니다. 공무원 되려고 그래요. 안정되니까. 화요도 당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관료가, 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치부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럼 그들뿐이냐? 정치가들은 뭐이냐? 친박 세력이라고는 김무성, 유정보, 바로 세모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해외 여행했대더라. 그런 사람들이 51명이나 되더라. 그럼 여당만 받았느냐? 야당은 안 받았느냐? 야당 의원은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치가들만 책임이 있느냐? 이번에 한 목판에 서 있는 게 누굽니까? 유병원인데, 유병원이 뭐예요? 구원파요. 정식 이름은 복음침례교회입니다.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과 기독교를 잘 구분 못해요. 교회가 저지른 거잖아요. 침례교회라고는. 침례교회가 얼굴을 못 들어요, 지금 한국에서. 복음침례교회 목사래요, 자기가.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구원파 이단이지만은 구원파가 이렇게 나오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요, 한국 개신교회가 구원파를 생산했어요. 여러분, 구원파가 뭡니까? 구원파는 아주 포장이 잘 된 복음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면 된다. 복음이 진수 같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행함이 좋아해요. 믿음과 행함은 갈라진 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는 일단 구원만 받았으면 음란죄를 수십 번 졌건 살인죄를 지건 구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천당의 호적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이게 구원파예요. 별짓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 무용론이라고요. 율법 무용론이라고요. 복음이 그런 거냐 말이야.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제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은혜 받았다고 십자가의 보혈로 된다고 다시 또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알고 또 죄를 짓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모욕하는 거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기독교는 율법주의도 반대하지만 기독교는 무율법주의도 반대한다. 예수로 구원받지만, 은혜로 구원받지만, 거저 주는 선물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이 좋아야 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왜 아멘이 적어요?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파와 똑같이 부흥 강사들이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다고 부흥회 그런 식으로 구원관을 얘기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20% 이상이 돼도 한국 교인들이 교인 아닌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 뭐가 달라요? 비슷하잖아요. 행함이 비슷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파를 생산해낸 것이 한국 개신교의 신학적 토양이 만들어낸지도 몰라요. 이번에 사건이 인재라고 하는 면에서는요, 모두 다 책임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다 책임 있는 거고요. 대통령에게만 화살 돌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다 책임 있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그러면요, 알고 죄를 짓는 건요, 구약에도요 희생제사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모르고 죄를 짓는 거는 희생제사도 있지만요, 알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희생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이라고는 이름을 여러분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을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신통치 않아요. 다시 그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라고요. 이번 아마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도 봤을 거예요. 17명의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60 환갑이 돼가지고 제도 여행을 갔어요. 근데 17명 가운데 12명이 죽었습니다. 5명만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주도한 분이 누구냐? 우리 감리교 장로였어요. 그분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후회하는 얘기죠.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장로님,
지금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무슨 여행을 장로님이 가요? 제가 주도했는 거요.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장로가 고난주간에 여행 가냐? 가지 마라. 얘기해라. 주도했지만 장로 빠져라. 근데 자기가 주도했다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했다 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무슨 고난주간에 장로가 특별 새벽기도라도 나와야지 여행을 가. 전화를 했대요. 배 승선한 중이었어요. 배에서 내려라.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려라. 그런데 안 내렸어요. 결국은 그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냥 전화했겠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감이 온 거예요. 어떤 센스가 온 거라고요. 여러분, 도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죄종은요,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죽어요. 죽는다고요. 죽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는 이 말은, 너 내 고집대로 살잖아. 너 기도해봤어? 너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 너 양심한테 확인받았어? 그 하나님이 주신 거 너 알아?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또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번 더 부르지요. 이번에는 가인을 부릅니다. 첫 번째는 아담을 불렀지만 두 번째는 그의 아들 가인. 가인이 여러분 알지만은 아비를 죽였어요. 첫 번째 살인이 형이 동생을 죽인 거. 그게 인간사입니다. 그게 인류 역사예요. 참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예배드려야 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멘 나올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아멘. 인류 역사는요, 형이 동생을 죽인 데서 시작되는 게 인류 역사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어요? 알아요. 근데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동생 아비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주 무책임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내가 죽인 내 아우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런 거요. 우리가 이웃을 해치면 안 돼요.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이웃을 배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아벨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때문에 미국에서 선수장을 하는 위현진 선수가 구호금을 1억을 내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구호금을 냅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은 걸 느껴요. 너무 돈, 탐욕, 황금 만능주의가 저런 걸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고 다 그렇게 자기 목숨만 살려고 선장 위주로 승무원들이 다 도망쳤느냐? 아니요.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승무원 박지영 양 22세, 남학생 정지훈 군, 여학생 양온유 양. 양온유 양에 대해서는 일간신문 1면에 탑 기사로 나왔어요. 안산 명성감리교회 관리집사 딸입니다. 사남매의 장녀예요.
교회 관리 집사 가정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가난하죠. 단원고 2학년 학생인데 너무 가난해서 사남매 중 장녀이니까 경제 문제로 피아노는 좋아하지만은 학원에 가서 레슨 받을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피아노 공부를 했대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명성감리교회 새벽기도 예배에 반주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 애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새벽기도 반주했다는 얘기는 새벽기도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신앙이 있고 성실한 애였어요. 거기다가 가난해가지고서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은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편의점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벌었대요. 그런데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학년 대표가 됐어요. 학생회장 됐어요. 2학년 때도 또 될 수 있는데 다른 친구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양보하고 출마를 포기했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음악 치유 상담사가 되겠다고 서울대학교가 진학 목표였는데 담임선생님 말 얼마든지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었대요. 담임 목사 김홍선 목사님하고 인터뷰했더니 제가 온유랑 얘기하면요 마치 대학 교수랑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의젓했어요. 얘는 어른 같았어요. 양원이 왕은 일찍 갑판까지 나왔어요. 헬리콥터가 떴어요. 밧줄이 내려왔어요. 그걸 빨리 잡으라고. 그럼 너 산다고. 근데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친구들이 배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걸 잡고 나오려고 하다가 안 잡고 친구들을 구하러 들어간다고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학교나 교인들은 한결같이 양온유 학생은 그런 애였다고. 얼굴도 예쁘고 믿음도 예쁘고 마음도 예뻤다. 양온유 왕이 바로 고난 중간에 죽었잖아요. 그 다음 주알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산 명성감리교회 교인들이 주보를 받아봤어요. 주보를 받아봤더니 주보에 우리 갈보리교회도 11조 헌금한 사람들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 11조 하는 명단 속에 양온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벌은 돈 가운데 고2 학생이 11조를 떼서 바친 거예요. 그 이름이 주보에 나온 거예요. 부활주일에. 그러니까 명성감리교회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예배드리기가 힘들었대요. 여러분, 이웃에 대한 관심, 약자에 대한 관심,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번 두루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데 있어서 참 부족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탈북민, 북한에서 온 사람들 탈북민 한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남한에. 그 탈북민 가운데 70%가 크리스찬입니다. 30%만 종교를 갖지 않고요. 그런데 개신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62% 이상이 개신교고 천주교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감리교가, 제가 속해 있는 감리교가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장로교 순복음교회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앞으로 통일될 텐데 북한 사람들한테 누가 전도할 거냐? 탈북자가 전도해요. 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탈북자 가운데 목사가 된 사람이 설교를 하면 탈북자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탈북자들이 영락교회 가가지고 사랑의 교회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영락교회 같은 데는 무조건 주일날 대예배에 참석하면 1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도 거기 안 가요. 왜? 은혜가 안 된대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60년의 분단이
여러 가지 갭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탈북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탈북자 가운데서 목회자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연예 감독으로 설교를 했더니 우리 연예에서 목사님 한 분이 탈북자들의 장학금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저한테 1억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에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사로 일합니다. 그 1억을 낸 분이 누구냐? 나 여기 왔으니까 얘기하죠. 한국에서 내가 이런 얘기 못해요. 여기 왔으니까 얘기해요. 여기 부목사님의 이름이 누구죠? 박성활? 박성활. 그게 박성활 목사님의 사모님의 아버지가 1억을 낸 거예요. 그분이 1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도요, 탈북자들 가운데 신학생을 많이 양육해서 목사가 되면 앞으로 통일될 거 아니에요? 통일되면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탈북민 교회에다가 제가 우리 교회 부목을 파송하고, 또 감독으로 있을 때 탈북민 교회가 자체 빌딩이 없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체 빌딩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60년의 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갭이라는 거예요. 참 심각하더라고요. 얘기 보면 달라요. 여러분, 미국에 살던 2세가 한국에 가도요, 우리 둘째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에서 한 25년 살다가 한국 삼성으로 와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렇게 잘하도 한국말 잘한다고 그러지만은요, 얘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해요. 처음에는 참 어려움 당했어요. 어느 중견 회사에 미국의 교포 2세인 데니라는 애를 고용을 했대요. 아마 과장이 함께 가서 점심을 먹고 나오면서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을 줬대요. 이게 계피 사탕에다 먹으라 그러니까 이 데니는 생각하는 거야. 무슨 계피 사탕이야. 얘는 계피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계피로 하는 거야. 계피로. 한국에 소피 가지고 선지해장국 만들고 돼지피 가지고 선지해장국 만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무슨 계피로 사탕 만드냐. 그래가지고 나 그거 안 먹습니다. 정중히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싫어? 그러면 눈깔 설탕 줄까? 그러는 거예요. 눈깔 설탕이요? 누구 건데요? 이거 부장님 거 몰래 빼왔어. 그러니까는 부장님 눈깔을 빼가지고 만든 거라. 그러니까는 얼마나 놀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비틀거렸어요. 이거 왜 과장님 왜 이러나. 과장님이 이렇게 붙여가더니, 야, 너 한국 와가지고 많이 너 약해졌나 보다. 너 몸보신 해야겠다. 너 우리 집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아니, 내장탕을 먹다 그러니까 마누라 내장탕 먹는다 그러니까요, 얘가 기절을 해버린 거야. 문화적인 갭이 그렇게 생긴 거야.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이게 이 갭이 20년 갭이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얘는 겁이 나가지고요, 식당 간판을 보는 거야. 얘 간판 보니까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무슨 할머니 뼈다구로 해장국을 만들어. 그러니까 얘가 그냥 즐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어떻게 할머니를 산채로 비빔밥 만들어? 그러니까 얘가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하니까, 그때서 얘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문화적인 갭, 컬처럴 갭이라는 게 이렇게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탈북자를 만나보면요, 아니에요. 같은 민족인데요, 우리가 아닙니다.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달라요. 이게 빨리 통일도 돼야 하고요. 이 갭을 빨리 메꿔야 하고요. 통일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뭐 통일 대박론이지만 통일되더라도 누가 선교할 거냐? 우리가 가서 선교한다고? 아니요. 갭이 있어요. 갭이 있다고요. 공산사회, 주체이즘, 무신론 사회인데요. 김일성, 김정일 우상숭배 사회인데요. 우리와 달라요. 인간이 다르다고요. 탈북자들 가운데 목회자가 되어야 해요. 그들이 선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김정은이가 장선태 고모부잖아요. 고모부. 근데 총살령으로 죽였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어떤 사람은 불살라서 다 없앴다. 어떤 사람은 사냥개를 굴며가지고 다 뜯어먹게 했다. 두 가지 이론이 나와요. 그게 북한입니다. 북한 인권이 그런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탈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이웃에 대해서 관심 가지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공황 상태,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손짓하기 전에 우리 모두 한국 사람들이 이번 계기로 다시 반성하고 성장하고 전화 이복이 되게 하시고, 미국에 와 있는 교부들도 많이 기도합니다. 한국 위해서, 대한민국 위해서, 북한 땅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